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에 한 가족임을 느끼게 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입니다. 기독교가 뿌리내린 그 각 지역의 문화와 또 그 신앙의 전통, 교대한 배경 때문에 각 교회마다 이 예배의 형식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전해진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그 후예들이 미국에 세운 미국 장로교회, 그래서 그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신앙을 전해 주었습니다. 1883년부터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이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은 경건한 스코틀랜드 교회의 엄숙한 그 예배 모범이 동방예의지국, 이 조선 사람들의 이 점잖은 정서에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미국 장로교회의 그 예배의 모범을, 예배 형식을 그대로 조선 땅에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한국교회는 받아들여서 그 전통이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아프리카에 뿌리내린 장로교회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문화와 정서 때문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처럼 피아노를 반주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장로교회 교인들은 드럼을 치면서 온 교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댄스를 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장로교회 주일 아침 예배인데도 그렇게 온 교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한 분이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자신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충격받았던 그 장면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의 주일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헌금 시간이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드럼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자기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겠다고 뒤에서부터 사람들이 그 감사 예물을 가지고 이 회중 앞에 제단에 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농산물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닭을 묶어서 가지고 오고, 각자 자기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친다고 가지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그걸 들고 나와 제단에 놓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도 춤을 추면서 돌아가더랍니다. 그걸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헌금 바치는 시간만 좋게 45분 걸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서부 아프리카 교회의 주일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그 헌금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예배의 형식이 각 지역의 문화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프리카에서 성찬식이 거행되기만 하면 우리는 혹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 현지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그 영적인 교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찬식을 명하셨는지,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 주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저희들에게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원래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동상이나 탑을 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는 그 큰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그 예수님 동상이 산꼭대기에 세워져 있지만, 본래 기독교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탑이나 그런 무슨 동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걸 세우라고 요구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친히 어떤 책을 한 권 써서 남기신 것도 아니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명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기억하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희생, 그 엄청난 사랑을 잊지 않도록 이 성찬식을 행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안장되었었다는 무덤 기념교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 무덤 기념교회에 그 주변에 여러 성전들이 있는데 둘러다 보면 그 중에는 유리관 뒤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형틀의 나무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그것을 유리관 뒤에 전시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그 나무 조각이 예수님이 실제로 매달렸던 십자가 형틀의 나무 조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무덤 교회도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정확한 자리인지 불확실하다, 아닐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런 물건이나 그런 장소를 남겨두면 사람들이 그 물건 또는 그 장소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듯이 할까봐 예수님께서 아예 그 당신이 안장되셨던 무덤의 정확한 위치나 십자가의 그 나무 조각 하나도 남겨두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할 수 있는 십자가 나무 조각이나 정확한 무덤의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잊지 않도록 성찬을 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토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엄청난 사랑을 이 성찬을 행하며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식에 임할 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체험하는 감격적인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 심령을 열기만 하면,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임하는 것은 2000년 전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영적인 일치와 연합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Spiritual Union. 주님과 우리가 마음이 통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인데, 사실 이치를 따져보면 주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되셔서 이 연약한 부족한 우리가 주님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안에 안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 찬양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진실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주님의 몸이 찢기고 주님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할 때 주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에 임할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게 됩니다. 무엇을 받게 됩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실 그 치유와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마가복음 14장의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주님께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단순히 떡과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내 몸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찬식에 임할 때 주님이 영적으로 이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이 떡과 이 잔이 그냥 단순한 떡과 잔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비록 장로님들이 이 떡과 이 잔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만 이 떡과 잔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님 그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라, written word, 설교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이라, proclaimed word, 그리고 이 성찬식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 visible word, 가현적 말씀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떡과 잔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머리에 가시미 연료관 쓰시고 손과 발에 굵은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그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신 것을 깨닫게 되며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즉 내 손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망치가 들려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망치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뿐 아니라 이 망치로 내가 다른 사람도 못 박았겠구나,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교만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미워했던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못 박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된 화해와 화평을 주는 능력의 샘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죄 많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우리들의 심령, 이 겸손한 마음에 내가 이웃에게도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찬에 임하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떡과 단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노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 내가 내 생명을 내주었노라. 더 이상 정죄감에, 죄책감에 억눌려 살지 말거라. 더 이상 수치감에 억눌려 살지 말거라. 너를 수치감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내가 벌거벗긴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였노라.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내가 감당했으니 너는 자유할지어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자유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까지도 주었으니 네 삶에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환난을 당하고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거라.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거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을 열어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제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도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에 만나가 주어졌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우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자는 바로 나니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너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줄 자는 바로 나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몸까지도 다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우리의 여호와 이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찬식에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가 된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잔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다 받아 마시라. 다 받아 마시라. 제자들이 그 한 잔을 가지고 다 돌려가며 마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만찬에 이 한 잔을 가지고 마신다는 것은 자기들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잔을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한 가족 된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만 우리네 사람들만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Blood is thicker than water. 그런데 피가 물보다 진하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한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가족이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함의 확신을 우리가 이 잔을 받으며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하나의 잔과 하나의 떡에 참여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한 가족이요 사랑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일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대망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의 오시는 날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구름을 타고 온 인류를 심판할 심판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며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선포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하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실 뿐 아니라 돌아가실 뿐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능력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온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불원 장래에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찬에 임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엄청난 그 사랑,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과거의 주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를 베풀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족으로 영적인 신령한 교제 안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망한다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고 그 재림신앙을 고백하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